다음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강효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원래 대림절은 성경에 적시된 절기는 아닙니다. 교회력은 대림절, 즉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은 곧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대림절이라는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로서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다가오다라는 뜻인 애드벤트의 온말로서 내게 다가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이 4주간의 표를 간략하게 표한다면 hope, 희망, love, 사랑, joy, 기쁨, 그리고 peace, 평화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기다림에 관한 시들이 많이 있지만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는 특별한 주제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시는 가슴 시리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마침내 그에게로 간다라고 이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시는 먼저 내가 오기로 한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라는 시어로 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반을 넘어서 클라이맥스에서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라고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꾸짖듯이 교훈하는 이 시는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결국 간절한 기다림은 그 대상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5개의 초를 놓고 우리 단우 어린이가 먼저 첫째 초를 점화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 은혜의 추수감사절 꽃꽂이에 있어서 이렇게 5개의 초로 대림절 화환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을 맞는 5개의 촛불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주일은 보라색입니다. 오늘 켜진 이 보라색인데 이것은 소망의 촛불이다. Candle of Hope. 그리고 예언의 촛불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주일에 역시 보라색 준비의 촛불이다. 그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의 촛불이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일에는
분홍색, 핑크 색깔인데 사랑의 촛불이다. 일명 천사들의 촛불로 가르쳐집니다. 네 번째 주일은 밝은 보라색입니다. 기쁨의 촛불입니다. 목자들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탄절, 하얀 초가 중앙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네 개의 촛불이 계속 타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촛불이다. 성탄절에 밝혀질 마지막 하나의 주인공 촛불이 바로 흰 다섯 번째 촛불이 되겠습니다. 단상 앞에 장식된 다섯 개의 초 중에 첫 번째 초가 드디어 점화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에게 이 다섯 개의 초들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익숙함으로 인해서 감격과 기쁨과 기다림이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말씀을 준비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 우리 주님 오셨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이라는 기독교 구원에 관한 기본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라는 이 진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러한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그중에 오늘의 갈라디아서 본문 1절에서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실을 종과 아들의 신분을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봉독하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7절의 주제를 보면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로서의 율법 아래 매여서 종노릇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로서의 정당한 신분을 가지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문맥 가운데 유의해서 보아야 할 대목은 그리스도께서 이 오신 사건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중에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 오심의 의미를 바로 새기는 시간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바르게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에 더욱 깨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빈틈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최초로 선포된 오래된 그날의 상황과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눈을 잠시 감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득한 그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치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고 생명을 부어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오염된 몸과 마음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계속 눈을 감으시면서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부끄러움에 고개 숙이고 마음은 두려움에 꼭꼭 숨었습니다. 죄의 덫에 걸려 숨죽이고 있던 시간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애써 만든 옷으로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동산나무가 만들어준 천혜의 그늘조차도 그 두려움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정한 부르심은 마치 큰 호통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사랑의 방문은 두려운 추격의 말발굽처럼 들려왔습니다. 거짓에 오염된 아담의 마음은 지혜를 상실했고 모든 것이 왜곡되고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두려움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헛된 것들이 숭배를 받고 다툼과 경쟁과 비교와 차별이 질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죄가 아담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아, 죄가 우리의 귀를 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공허함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그날, 어둠을 가르시고 구원을 약속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자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래된 약속이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오래된 지금, 그 오래된 구원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오래된 복음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아났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고백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은 하늘을 가르시고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선포하셨던 원복음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서론이 꽤 길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경륜, 그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메시지 성경에는 그러나 정한 때가 찾아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제약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정하신 때가 되어서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그 때에 따라 섭리를 하시되 때가 참에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때를 지키셨습니다. 이 때가 참에 하는 것을 직역하면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이 말은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가장 합당한 준비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요, 아울러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를 위해서 세상을 놀랍도록 준비시키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때가 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당시 역사는 이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께서 오신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와 율법이 무능력이 드러난 때였습니다. 인간은 모두 범죄하여 배반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온갖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잡신과 쾌락을 쫓거나 인간 철학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공백 상태를 맞고 있었고 누군가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온 세상이 로마의 지배 아래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상태가 복음 전파에 가장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망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어디로나 교통이 편리하게 준비되었던 것도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길 따라서 세계 각지로 나가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헬라어는 오늘날의 영어가 어디서나 공용으로 통하듯이 이 각 나라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언어 매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상 이와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절호의 찬스라고 해야 할까요? 때가 참에 NIV에는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시간이 충분하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왔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정확히 지키는 것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조급함에 찌들어 있는지요.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얼마나 초조해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가슴 답답해 합니까? 때로 얼마나 그 기도를 일찍이 포기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후일 감옥에서 허송세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 곧 그의 나이 30세 되던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양치기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루었던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홍해가 갈라지는 때가 아니었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고 앞에는 홍해의 파도가 넘실거리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지체 없이 바다를 가르셨고 뒤쫓던 바로의 군대는 모두 바다 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입니까? 만약 그 타이밍이 1시간 또는 30분만 늦춰지든지 앞당겨졌다면 이 기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의 계획입니까? 이것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인류 구원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천명하셨습니다.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원복음, 오리지널 굿뉴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은 남자를 통해 낳고 또 낳았다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잘 보면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남자들이 낳았다고 할 때는 낳았다라고 능동태를 쓰셨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는 나시니라, 스스로 나시니라 하는 수동태를 쓰셨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낳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예언 원복음에 대한 성취의 기록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셋의 후손을 통하여 계속됩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으로 이주시켰고 그에게서 큰 민족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모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후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파송하여 이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의 긴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내려진 호정령, 그것 때문에 멀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내려갔던 마리아 부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관들이 많은 살에 처하자 부득이 마국간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고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의 이야기, 또 그들을 목격한 구유 속의 아기,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여러 달 걸려서 도착한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 등등,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작정하에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때를 알아맞히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모두 실패할 수 없었던 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작정하신 바를 정확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를 우리는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가 다가올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다음 9절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아들을 보내사라는 말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구나 하는데 갑자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독생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자는 기적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겸손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논쟁이 한참일 때 어거스틴이 다가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들어서 물론이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은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보상 또한 그 자신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은혜로우신지라 인간이 실수하고 범죄한 바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타락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읽었던 성경상 구세주가 오신다는 최초의 복음의 약속, 원복음이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관과 손과 발에 못을 받게 되지만,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쏟게 하지만, 예수님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마귀는 쾌재를 불렀지만 바로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사탄의 본부가 부셔지기 시작했고, 사흘 후에 예수께서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이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 사탄의 본부가 박살났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난에 불과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우리는 할렐루야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최초의 구원 예언은 온전히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독생자는 율법 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 또한 주님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제정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전히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 모두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물리적,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영적으로 더욱 취약한 죄인이고 온전히 부패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자로 이 땅에 버려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완전하게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의식주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족생자가 이처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예수님 보이신 겸손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을 마음에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구유에 자신의 몸을 뉘으셨습니다. 그분은 몸소 겸손을 실천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처한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는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우리 속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성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가고 계십니다. 속량하신다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이 선포한 정죄의 판결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제물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었단 말은 곧 양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자나 손녀가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높이 세워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본서가 기록된 당시 로마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생존까지는 아버지의 절대 권한 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일하게 하거나 팔게 하거나 심지어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양자된 자는 영원히 아들이 되고 그 집의 아들의 모든 법적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양자의 신분과 권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의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시켜서 성화의 예정을 견인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이제 정해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재림주로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영원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여러분과 저의 구속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지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죄 없는 인간이었던 사실입니다. 독립여 탄생이 이루어졌고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겸손의 극치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속량시키시고 의롭다 인정하심에 양자 삼아주시고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 성장시켜서 부활의 날에 주님과 함께 천국의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며 은혜의 바다인지요. 이 놀라운 은혜의 계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한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이미 그 선한 약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 삼아 주신 속량의 은혜를 증명하시려고 주님은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이미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완성된 나라입니다. 준비하여 기다림에 있어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놀라운 감격의 날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기를 정말 기다림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우신 성숙의 길, 성화의 길을 견인의 은총 속에 다 함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여자를 통해 율법 아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속량하사 양자 삼아주시고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 영혼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림절기가 되게 하시며, 이 승화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손에 손을 잡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견인의 은총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성찬의 예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과 주님의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성화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마중물에 귀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 이 귀한 예물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후대에 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